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한 교회 달력에 보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들의 희생과 은덕을 생각하고 감사를 돌려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에 늘 중요한 것은 뿌리, 근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수많은 분들이 희생한 것이고 수고한 것이고 그 터 위에 나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사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면을 너무 우선하다 보니 이런 면을 한동안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제 교회라는 것은 압도적인 영성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죠. 육적인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온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어버이 주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경했던 우리의 교회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가족 공동체 중심의 가르침이 거의 없죠. 혈연, 우리로 말하면 혈연, 지연, 학연, 그런 인간적인 인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서서 온 인류가 하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초창기에는 추석 때도 명절 때도 많은 분들이 집에 가지 않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죠. 너희 교회는 무슨 부모도 없느냐.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계셔서 사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혈육, 가족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케 되면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고 더 효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빌어서 평소에 연락을 못 드려도 부모님 전화를 잘 드려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하라고 했다고 하십시오. 네? 저를 팔아서라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이사야 1장인데요. 이사야 예언자는 이제 1장이니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의 예언 중에 시작인데요. 1장은 시작서부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잊어버린 그 백성들에 대한 한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절에서 27절까지 쭉 볼 텐데 하나하나 이 안에 담겨 있는 신앙의 교훈과 우리 삶의 교훈들을 잘 깨닫고 마음에 담고 살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구약의 성경 중에 인용해서 하신 말씀들 중에 제일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사야서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4명의 큰 예언자 그리고 12명의 작은 예언자, 예언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인데 그 중에 최고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사야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아이자야. 유명한 그 가스펠 그룹도 있죠. 아이자야 61. 이사야.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그 왕들이 있을 때에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라는 것은 많은 혼란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전달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시작을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단식입니다. 단식. 하나님이 단식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안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감정이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만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상당히 왜곡시켰습니다. 복음이 전파가 될 때, 그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유럽에 먼저 전해지게 됐죠, 복음이.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당시 지배했던 헬레니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복음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이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고통과 슬픔을 느끼지 않는 분처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걸 못 느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고통이 있구나, 슬픔이 있구나. 전능자 안에 무슨 슬픔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이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이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희노애락이 있으시다. 응? 그것을 이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슬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공감하는 것입니까? 이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그런 사건들이 종종 보도가 되는데, 등굣길에 초등학생이 차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죽는 일들이 최근에 또 일어나고 자주 일어납니다. 자, 이 소식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질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슬픔이 다가오는 것인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되었을 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 놓아 통곡하며 울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런 세계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단장의 슬픔이라고 하죠. 단장, 장이 끊어질 듯한 슬픔, 너무도 고통스러운, 너무도 슬픈 그런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예언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의 세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슬프시고 너무도 고통스러워 하신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 안에는 이런 세계에 대한 공감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 대한 교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도 이런 것에 대한 공감 능력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통, 이 세계를 우리는 깊이 알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들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고통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자식을 낳고 길렀는데 그 자식이 나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이걸 보십시오.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그것이 부모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을 보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나를 낳으신, 나를 기르신 분에 대한 무정함이 있습니다. 거짓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뿌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모든 죄악의 뿌리다라고 가르쳤죠.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꾸 밀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낳고 어떻게 길렀는데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뭐가 나은 것입니까? 사람보다 짐승이 낫다는 겁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기릅니다. 왜 기를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이 너무 외롭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 지쳤다는 것입니다. 사람과는 소통도 안 되고 오해하고 상처받고. 근데 동물은 말은 통하지 않아도 주인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동물은 집에 들어가면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아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옛날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 속에도 주인에게 충직한 동물들의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소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슬픔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가? 이스라엘은 나를 깨닫지 못한도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이죠.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나입니다. 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자들이다.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기르신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예언은 더 나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4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인간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로마서 1장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그들은 어김없이 우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 그 죄의 결과는 파멸인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꾸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리기 싫고, 교회가 나오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을 듣기도 싫고,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걸 깨닫습니다. 고난의 쓰라린 경험을 하고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깨닫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내 존재의 뿌리, 근원이 되신다. 인간의 창조가 그런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전적으로 의존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의존되게 지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린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탕자의 비유의 내용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잘 살겠노라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자기 분깃을 요구하고. 그래서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로 연명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슬픔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슬픔은 첫째는 자식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슬픈 거죠.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슬픔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예언 속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고통이고 슬픔이다.
그래서 5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 치유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이 예언을 보면 우리 사자성어 중에 점입가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란 것은 갈수록 그 죄가 그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우리는 비참해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깊은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악이 그 도시죠, 도시. 그 죄악이 극에 달하여서 멸망한 도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소돔의 관원들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멸망할 자들아 심판받을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경에 처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하나님 버리고 나서 형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식에만 빠진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이 깊은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 마음이 공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 의식들,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라는 거죠.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왜 내 앞에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배하러 왔느냐? 내 마당만 밟는다고. 너희가 그냥 교회 건물 내에만 들락거린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예배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온 것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넌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달라. 뭐 이런 걸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헤아려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리면 껍데기 형식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만 생각하고 그분의 고통이 다가오지 않을 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가슴으로 알지 못할 때 우리를 통한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은 뭐가 중요한 것일까요?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 정말 값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다. 요즘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간절한 소원은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시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알 수만 있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그 대속의 은혜, 사랑, 고난을 깊이 체휼하면서 그 세계를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보다 유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 세계를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지금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지금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오늘날 교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지겹다 너희가 드린 예배가, 너희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듣기가 싫다. 하나님의 깊은 심정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 세계에 교통하지 못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거룩한 모임에 오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겁니다. 위선이죠.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네. 피곤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예배, 제사라는 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짐이 된다. 피곤한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언자의 음성 앞에 자문자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께 드리는 헌신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이 음성을 겸손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좀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거룩한 모양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는 죄 짓는 것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운다. 보고 싶지도 않다. 네가 끔찍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스스로 씻으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이 죄 짓는 습관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걸 하는 행동을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끊지 못하고 있는 악행은 없습니까? 끊지 못하고 있는, 계속하고 있는 행실은 없습니까? 나쁜 행실. 그걸 끊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끊는 것으로 그치면 또 하게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17절에 선행을 배워야 됩니다.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고통받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를 돕기에 힘쓰라. 자꾸 도와주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전도의 자리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속에 이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부해서 풍요로워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만나서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속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거죠. 가장 큰 선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16절에 이어서 17절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돌이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죄를 가장 빨리 씻어내는 길은 뭐냐 하면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돕는 것에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더 부유해지면 이런 일 다 할 겁니다.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습관을 가지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선한 습관을 가지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우리가 예언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는 정말 주목해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라는 건 따져보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변론을 왜 합니까? 누가 잘못했냐? 네가 잘못했냐? 네가 얼만큼 잘못했냐? 얼만큼 벌 받아야 되느냐? 이럴 때 변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변론은 일방적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죄가 있느냐? 씻어줄게. 저런 죄가 있느냐? 씻어줄게. 다 씻어줄게 내가. 제가 언젠가 일본에 갔을 때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일본에 선교하러 이제 처음 딱 갔을 때, 그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 향해서 주신 말씀이 이거라고. 갑자기 이 말씀 주시더라고.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고통을 받느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이걸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죄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만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다 살려낼 수 있다. 그들의 죄를, 온갖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게 하리라. 아멘. 자, 좀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하나 예언이 참 가슴에 와닿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냐.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2절 중요합니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인 것에 섞여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적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여 방주에 역청을 칠하라. 이렇게 만들고 역청을 꼭 칠하라. 왜?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한다 말이에요. 세상적인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그걸 지켜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이 시대에는 이 세상적인 문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옵니까?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미디어죠. 미디어, 스마트폰, PC, 모바일. 그것으로 우리가 늘 보고 있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에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지나치다 싶으면 끊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거룩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져버리면 눈이 흐려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좀 사라집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 자비 이게 다 사라집니다. 전도 얘기만 들어도 싫습니다. 또 전도를 하나? 내가 지금 뭐 그런 상황이냐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 아무리 봤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이 교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섞여져 있는가 우리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삶의 동기가 있어야 되죠. 일하는 동기, 내가 이걸 왜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할 때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면 이게 가려지고 막혀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언처럼 형식,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로만 하는. 지겹도다 하나님. 지겹다 너희들. 내 눈을 가리우고 보기가 싫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23.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돈만 사랑하게 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려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생각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게 다 사라져 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이게 슬픈 것입니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했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면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지금 슬프다 하시면서 그러나 희망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슬픈데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정령코 이렇게 하겠다. 너희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녹여서 청결하게 하겠다. 우리 안에 찌꺼기, 쓰레기 다 녹여낸단 말이에요.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 안에 뒤섞여 있는 세상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복잡한 것들 다 녹여내고 제하여내고.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지도자를 말한 거죠.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왔는데 내가 너희를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본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로 보면 처음의 교회의 모습이죠. 순수한 처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이것이 우리 안에 변질되어 있지 않는가, 세상과 섞여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 회복해낼 것이다. 성경에 이 예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이 예언도 이렇게 되어 있죠. 1장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한탄과 슬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 예언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자비와 은혜로 다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을 말한 겁니다. 구원. 여러분, 이사야 예언자 이름이 이사야인데 이 예언자 이름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짓는 많은 죄가 있을 텐데, 그러나 이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그 죄악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더 큰 것이다. 더 강한 것이다. 물론 이 회복하는 데는 우리가 정신 차릴 정도로 이리저리 터지고 깨어지고 하겠죠. 그러나 이 예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면 고생 안 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왕 회복할 거 고생 안 하고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본래와 같이 회복하리라. 반드시 건져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깊이 보고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진 모습들, 또 세상과 섞여진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피로써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본래와 같이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수고로움이 우리 안에 다시 생각나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하신 어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있다면 회복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모양뿐인 거짓된 신앙의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포도주에 물이 섞인 것처럼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다면 그 모든 악행을 그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자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여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예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본래의 모습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주께 예배하고 주께 헌신하는 우리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